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뒷사람 같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이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이 주님의 날에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 생각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못한다고 외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임재하시고 주님만이 이곳에서 준비를 붙잡아주시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서 영원한 삶을 주시니 생명을 주심을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느끼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간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가 아침에 주의 인자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가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가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절로 갑니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를 사랑하노.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로 갑니다. 이후의 천국을 이후에 천국 올라가 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시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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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을 복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보면 하나하나의 우리의 발걸음 속에 또 우리의 살아갔던 삶의 모든 숨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인생의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새 날들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9월달 새 달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 마침내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의 복됨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또 마음의 찢어짐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체험토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찢김을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여전한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진리의 길에서부터 멀어져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고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인생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닫혀있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이 시간 통하여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소생케 되어짐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내가 한 일을 보니 참 좋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고 집중력이 있으시니까 잘 이해하시고 또 이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다른 때도 물론 집중하여 잘 설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오늘 말씀 시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이 마이크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이크는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이 물체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 또 뭐 이 강대상이라든가 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피아노라든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라든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저런 프로젝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고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얘네들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단계를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이걸 만든 공장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전 단계를 생각해 보면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실험을 하고 연구해서 공장으로 넘겨 이 물건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러면 연구실 전 단계는 어디냐?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옛날에 그 라이트 형제가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생각으로부터 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형제의 생각을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들 형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침내 하늘을 나는 물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물체가 발전을 하고 거듭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곧 이 비행기의 뿌리는 라이트 형제의 생각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물질로 혹은 이렇게 현실로 존재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생각 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 생각이 물질의 창조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비행기를 창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비행기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창조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세계에는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물체들이 물건들이 대단히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창조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의 창조의 능력이 점차 발전해 감에 따라서 뭐라도 창조 못할 것이 없어져 가게 되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게 되면서 사람들은 차츰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에서만이 아니라 교만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해지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현 시대를 가리켜서 창조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기의 시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창조의 시대와 위기의 시대를 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만하여지지 아니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선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빛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해 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뭐 빛이고 해고 달이고 식물이고 뭐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식의 단순한 설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 그냥 단순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은 뭐 해, 달, 별 뭐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해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생겨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 이하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사하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1절에서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3절부터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뜻해요. 완벽히 다르죠. 그러니까 1절의 창조와 3절 이하부터 나오는 창조를 똑같은 의미로 보면은 안 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1절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무에서부터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기초 물질들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로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신 1절에서의 그 에너지와 기본 물질들을 사용하시고 가지고 그것들을 결합하여 가지고 3절부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해 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1절의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주어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한다라고 하면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기가 막힌 걸 발명해냈다라고 하면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는 1절에서의 창조를 1차적인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1차적 창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 놓은 2차적 창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창조해 낸다고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역시 2차적인 창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만한 무수히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시켜서 등장시켜 놓겠지만, 이거는 전부 모두가 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1차적 창조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2차적인 창조인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별의 별 것을 다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태초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놀라운 창조 행위의 뿌리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1차적인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기한 물질을 사람이 만들어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창조의 작업들을 사람들은 이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1차적인 창조를 해놓으신 후 6일 동안 2차적인 창조를 이어나가시죠. 그 2차적 창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라고 하면 100의 100 아이들은 그럼 하나님은 나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나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술이 있고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겉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겉모양이라고 하면 어떤 육신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 거룩한 하나님이라든가 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징계를 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성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이질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불경스럽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의 교리가 그 사람의 죄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뭐 사람은 벌레만도 못하고 사람은 진짜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이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도 우리들은 사람은 정말 죄인일 뿐이지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리가 아닌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신성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에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정말 흉악한 놈들이 있죠. 흉악한 범들이 있어요. 흉악범들이. 그 흉악범들을 보면서 야, 저 벌레만도 못한 놈들 저런 것들은 다 그냥 쳐 넣어버려야 돼 하면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건 바르지 못한 자세예요.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저 사람이 내 눈에는 되게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진짜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야, 저거 뭐 아무렇지않게도 쓸모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대하면서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보면 하나님처럼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내는 1차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은 2차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물질의 문명을, 과학 문명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물질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 때문에 비롯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서 비롯되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인간한테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믿는 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사에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나의 믿음 그리고 삶의 자세가 내 자신의 미래를 창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되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불행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당했던 그 감정들을 내가 부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행복한 사건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사에 주어지는 그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 감정을 긍정적으로 잘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시련이나 굳은 일들 앞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험악한 상황들 앞에서 이거는 훗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자양분이 될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에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시는 어떤 포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재수없는 일이야, 이거 큰일 났어, 우리 다 망했어 라고 이해하면 곧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게 되어져요.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나한테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채워져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긍정적인 사건을 바꾸어서 부정적인 사건을 창조해 내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좋은 것을 나쁜 걸로 변질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 나쁜 것들이 좋은 사건으로 재창조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곧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로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긍정적이고 또 어떤 낙관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날로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겨서 날로 불행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에서 모든 물질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렇지만 이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도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사건들 역시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행과 행복도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곧 창조의 능력을 심어주셨고 행복을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부터의 이 하나님의 2차적인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이제 행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창조하시던 모든 일들을 손에서 떼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기운이 빠져서 피곤을 풀기 위해 7째 때는 좀 릴렉스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건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힘겨우게 노동을 하고 7째 날인 일요일 날, 주일 날 되는 날은 쉽니다. 주 5일 근무하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쉬고 토요일, 주일 날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고 하죠. 이게 매번 반복을 합니다. 그죠?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일하니까 피곤하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쉬고 다시 월요일날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피곤하니까 또 쉬고 이러한 패턴으로 살아가요. 힘겨우게 노동하고 그 노동에서 생긴 피곤을 풀기 위해 쉬고 다시 노동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쉬고. 하지만 이 같은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시다가 7일째 되는 날은 6일 동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셨어요. 복되고 거룩한 날로 그 기념일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낙관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맞이하면서 그 일들을 창조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7일째 되는 날은 그동안 지내왔던 6일 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7일째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신성을 부여해 주셔서 내가 진정한 창조의 삶을 6일 동안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셨는데 7째 되는 날에는 그 날 찾아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7일째의 날이 정말 복된 날이 되는 거고 영혼에 있어서의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로 영혼의 쉼을 얻는 그 날을 기념하는 사람은 다시 맞는 월요일을 다시금 우리가 신성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교만함과 오만함의 길로 가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7일째를 하나님의 날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인간이 걸어가는 그 교만함과 그 오만함의 자리에서부터 서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한 사람은 워낙 험악한 세상인지라 그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세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친 세상이 이리 끌면 이리 끌리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면 짜증이 나게 되고 별로 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죠. 뭐가 됐던.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는 거의 분리되고 거리를 둔 채 살아가요. 그러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쉼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처럼 휴일이라 생각을 하고 밀린 잠을 청하기도 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혹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도 하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매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꼭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러한 말씀. 그 말씀을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마다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오늘 내가 한 일을 보니 참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같이.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동안 6일 동안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하고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앞으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창조에 관한 말씀은 아주 먼 옛날의 사건이라 가지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코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기쁨과 만족함으로 하루하루 창조의 사건을 행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동안 자신이 행하셨던 여러 많은 일들을 기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삶의 패턴에 우리들도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 마치 하나님이 하루의 어떤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야, 내가 만든 걸 보니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가 한 일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참 좋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인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내가 한 일을 보니 참 좋다.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일매일의 고백, 나도 오늘 내가 한 일을 보니까 참 좋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풍요로움을 날마다 더하여 맛보는 참으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부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하루하루의 일과들이 힘이 들고 벅찰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선한 것으로 창조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만들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일과가 참으로 벅찰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어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굳건히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환난 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스러운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 안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뛰어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창조하여 주심 우리가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자신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또한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을 창조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삶의 여러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한 힘겨운 장벽 가운데에 부딪혀서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그 장벽을 부셔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을 새로이 만들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창조의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살이 가운데 때때로 좌절되어지는 사건들과 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인하여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장애물 하나하나 뛰어넘어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함과 우리 자녀들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에 여러 많은 것들이 창조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케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또 함께해 주신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옥란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참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셨는데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기춘 집사님과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9월 1일 날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셔요. 그 반스 치킨이라고 한국식 양념통닭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사업을 새로 행하십니다. 아마 예전에 맛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미스터 옥에서 사업하시면서 그 치킨들 판매하셨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진짜 맛있는 치킨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서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집사님네 치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일 날 오픈하시는데 그 페어뷰하고 그 로커스트 그로브 쪽에 보면 프레드 마이어가 있어요. 바로 그 근방에 이제 새로 이 비즈니스를 오픈하셨는데 축복해 주시고 아마 그 홍보 전단지를 조금 앞에다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고 가면서 하나씩 챙기셔가지고 같이 축복하면서 또 선한 만남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우리 유스 리트릿이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유스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리트릿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동참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준비해 준 그 물건들이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물건들을 싹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강매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LA에 있을 때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그 유스 아이들이 아마 유스 리트릿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쿠키도 만들고 뭐 세차 행사도 하고 뭐 이래저래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팔아주실까? 막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이제 집사님이 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쿠키를 가지고서 읽어보더니 이게 이불이에요? 너무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맹물을 줘도 10불에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기대감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 기대감을 채워줘서 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줬어. 야 너무 기쁘다. 이런 보람이 있어야 아이들도 또 믿음도 생기고 교회 생활하는 맛도 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것들 싹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맛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맛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성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우리 예꼬반 유년부 교사로 이현숙 집사님, 김유빈 형제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기존에 우리 김은경 집사님하고 우리
박효주 집사님이 우리 예고반 교사로 섬겨주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추가로 이현숙 집사님하고 김유빈 형제가 같이 조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고마움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감사한 분들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펜스가 있고 그 펜스 철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용접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애들이 다치겠는데 싶어 가지고 용접하는 그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이거 고장 났으니까 좀 와달라고 했더니 저거 하나 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하나 가지고 우리 얼마나 바쁜데 저거 하나 하러 오겠냐 이런 거였죠. 몇 군데를 전화했는데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에게 혹시 용접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라고 문의를 했더니 우리 정진효 집사님이 장비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목요일 날 엄청 더웠거든요. 정진효 집사님이 오셔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용접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그 불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이따만한 헬멧 쓰고 해야 되고 불꽃이 튀니까 그 가죽 옷하고 가죽 장갑을 낀 채로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깔끔하게 잘 마치셨는데 옷을 벗고 나니까 온 몸이 그냥 다 땀으로 팍 젖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진호 집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어제 토요일 날에는 교회 이제 스프링쿨러 몇몇 개가 파손이 되어져 가지고 물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엄태용 집사님하고 황상민 집사님이 삽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땅파기 해가지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진환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은 또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잡초 제거 약 뿌리시고 또 이런 수고를 해주셔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교사분들도 우리 유스 아이들 펀드레이징 한다고, 특히 이제 우리 정수영 집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날 나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교사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아이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매주마다 아이들 돌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안내팀으로 봉사해 주시는 여러 많은 분들에게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나에게도 창조의 또 다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고백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그 감사의 또 다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늘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입술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까 일부 예배 시간대에 우리 진호가 왔었는데요. 진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화요일 날 대학을 진학하면서 타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 박소라 집사님의 큰아들 진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군지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키 제일 큰 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따만해요. 네. 바로 그놈입니다. 그래서 진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워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놓고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9월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전한 삶의 장애물들이 있고 또 때때로 여러 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며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리고 광고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9월 1일 날 한국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러 계시니까요. 서로 인사하시고 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